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9절에서 한 번 빠지고 계속 8절에서 한 번 빠지고 9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벗어나야 할 신앙의 기초의 자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주님의 힘을 빌리는 관계, 이러한 신앙의 자세에서 반드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자세에서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돼서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서 이제 원래 처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죽기 전에 하는 말이죠. 유언은 정말 중요한 말만 하죠. 죽기 전에 쓸데없이 농담을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에게라든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라든지 마지막 말을 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면 농담 같은 건 하지 않고 정말 자신이 살면서 중요한 말들을 하겠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착했으며 이제 자신은 나이가 들어 이제 주님 품에 갈 나이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오늘 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있었던 애굽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을 선택하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물음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대뜸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절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을 오늘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대뜸 너희들은 절대 따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가 많으시기에 그리고 죄를 사하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주님을 따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말로 결단하지만, 말로 주님을 따른다고 외치지만 이것이 진정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진정 마음을 돌이키고 나의 삶의 주인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권면합니다. 즉,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또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찬양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또 감격에 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만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단과 함께 그 결단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결단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정말 주님인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 것처럼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까지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요,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안에는 계획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도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계획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좀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에 좀 잘못된 이해가 바로 무엇이냐면, 계획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 오해한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의 선택의 순간마다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긴, 그러한 고백이지,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걷지도 않으면서 주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삶을 살면서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응답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내 삶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리고 성공했을 때 다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들의 동기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달하고 계신다. 그리고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사기, 이러한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면 어쩌면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들이 우리가 악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신체 기관 중 가장 깊은 곳, 가장 속에 있는 곳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안에는 우리만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제약된 생각들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을 여기서 다 펼쳐 놓는다면 누가 온전히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저도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다 드러낸다면 당장 여기서 내려가야 되겠죠. 네. 제 마음 안에도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많고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데도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제 마음을 자꾸 흔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나를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고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완전하시고 정말 선으로 가득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우리 이 악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은 악한 것들을 계획하게 되고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계획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행사를 그렇게 계획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안에 선한 열매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맡겨라 라는 단어 안에는 던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던져라. 너의 행사를 던져라. 이 행사라는 단어 안에는 또 활동 그리고 재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의 재산을, 너의 행사를, 너의 행동을 여호와께 맡겨라, 던져라. 그러면 주님이 경영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서 경영해 주셔서 뭐 2배, 3배, 뭐 4배, 뭐 갑절로 이렇게 나의 재산을 부풀려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 행사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재산은 나의 모든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바로 그로 말미암아 품은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삶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종교가 아니죠.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이 이 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 또 어쩌면 더 늘리기 위해 빌고 또 빌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죠. 내 욕심을 내려놓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드리는 예배이며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자세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을 늘리기 위한,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 그 신앙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지만 이제 주님, 나의 꿈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삶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물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주님의 이 권면은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며 나의 삶의 여정마다, 계획마다, 준비마다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주님의 그러한 초청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기 모인 아버지 성도님들의 주님의 그 인생길을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성도님들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